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동적인 영의 피동적인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영적 전쟁, 피동적인 상태의 위험성.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전심으로 주의하지 않아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영을 피동적인 상태에 두지 않는 것이다. 피동적인 상태보다 더 사탄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영은 온 존재를 살아있는 방식으로 다스리게 하고 능동적으로 성령과 동역하게 해야 한다. 영이 피동적인 상태에 떨어질 때 성령은 사람이 영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은 사람의 영을 사용할 수 없다. 영이 피동적인 상태에 떨어질 때에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성령께서 사람의 생명 안에서 일하시는 조건은 사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이 완전히 멈추고 그가 대신에 일하기 원한다. 그는 사람이 피동적으로 자기 일을 받도록 요구한다. 그는 사람을 자기의 기계로 만든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죠. 일하는 방식이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람이 살아있고 전적으로 그분과 동역하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 성령께서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훌륭한 형제님은 책을 3권 쓰신 훌륭한 형제님, 이제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농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받은 거래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유의지래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유의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진리죠. 계시를 기다려야 하는 거는. 많은 믿는 이가 오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공백으로 만들어야 하며 성령께서 자기 생각을 대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속한 인간의 감정의 애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기쁨만을 자기 마음속에 두어야 하며 자기 뜻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께서 자기를 대신해 판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하든지 영을 사용하여 성령과 동역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성령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행위를 제어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체를 제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소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기계로 만들어서 그분과 동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애호하고 주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주장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사상과 애호와 주장을 대치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이 이제 피동적인 위치에 떨어져 피동적인 상태에 그냥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영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 영이 움직이기를 그냥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사탄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취하게 돼요. 있는 이가 이렇게 육체를 진멸하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 자기의 영을 피동적인 위치에 떨어지게 하고 악령이 성령인 척 가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의 도덕과 두뇌와 건강은 파괴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을 피동적인 상태에 두면 귀신 들리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 병도 들려요. 그리고 병도 억압을 받으니까 사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억압을 받으니까 병이 나요. 생병이 나요. 아주. 이게 이제 영혼 몸은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고통을 받으니까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령은 그의 영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의 개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 또 그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피동적인 위치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기 뜻을 잃어버리고 외부적인 능력에 의해 묶임을 당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고요. 이것이 바로 악령의 침례가 되는 거예요. 영이 피동적인데 떨어지고 영의 분별력을 잃을 때 그는 원수의 속임을 많이 받게 된다. 그의 양심은 자연히 피동적이 된다. 그 결과 사탄의 일에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표준을 낮추고 부도덕한 일로 더 이상 여기지도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사도가 말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렇게 가깝게 되는 거죠. 양심의 느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동체는요, 그 마음을 꺾어라 막 이러면서 사람을요 진짜 존중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막 진짜 때려요. 막 그 사람을 막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사람을 막 이제 모멸감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이제 책망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탄이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항상 활동하는 상태에 두어야 하고 완전히 성령을 순종하되 피동적으로 순종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피동적인 상태는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심이 달라졌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늘 원수를 향해 싸우며 가장 유용한 영을 피동적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원수의 침범은 무지의 결과이다. 악령에게 내어준 기지는 이 악령들의 일터가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수동적인 태도이다.
그리스도인이 수동적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거죠. 그는 영적인 생활에서 마음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 마음의 수동성은 헌신과 성령의 순종을 잘못 이해한 데서 연유한다. 마음은 영의 직관을 보조한다. 우리는 직관으로 알고 마음으로 증명한다. 즉 마음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진단할 수 없는 것이다. 머리는 지도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도의 정당성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머리로도 검토를 해야 돼요.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순종하게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용하지 않고 의지를 발휘하여 그것을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의 결과로 원수가 침범하는 거죠. 수동성으로 악령들이 일한다. 원수의 영들은 항상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수동적인 상태에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원인, 그들의 몸에 이제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막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요. 이거는 이제 신을 받아들일 때 의지를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되기, 텅 빈 두뇌는 수동적인 의지를 낳게 돼요. 즉 완전히 텅 빈 마음을 통하여 의지의 피동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공허하고 수동적인 마음과 의지는 악령들이 일하기 좋은 조건이며 악령들은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조건. 악령의 역사, 마음의 기능을 중지한다. 마음이 활동을 멈춘 후에야 얻을 수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계시나 환상,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환상은 신자의 마음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마음의 여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성경 말씀에 일치한다. 이거를 명심해야 되겠죠. 생명이 자란 후에는 지식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편견과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머리가 심령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친다고 한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외에는 어떠한 사람의 말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새로워진 지성에서 나오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새로워진 지성에서 나오는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심령과 지성이 함께 새로워지는 것은 시급하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을수록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우리 마음도 우리 영과 같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생각도 창조 당시의 우수한 상태로 환원된다. 우리가 거듭날 때 생각도 창조 당시의 우수한 상태로 환원돼요.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구원받은 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 구원받은 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병과 같은 자연스러운 원인을 제외하고 모든 비정상적인 징후의 원인은 악령에 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악령의 두 가지 작용, 무엇을 더해주거나 빼앗아감. 인간의 마음은 인간에게 속해 있다. 인간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악령들에게 내맡기지만 않는다면 악령들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 원수에게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상태. 첫째,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둘째, 부당한 마음, 죄를 품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는 것,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 네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다섯 번째, 공허한 마음. 여섯 번째, 수동적인 마음. 공허한 마음보다 더 나쁘다고 해요. 수동적인 마음은. 피동적인 상태. 이게 공허한 마음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죠.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금방. 하나님은 인간이 그의 지능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깨어 분별하기.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전 인격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마귀만이 수동적인 상태를 틈타서 마음을 다스리는 통제권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간다. 모든 수동적인 태도는 악령에게 유익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를 이런 수동적인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요.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마음의 기능을 중단하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다. 모든 이제 암흑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계시는 마음의 기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자발성,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존중하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혼란스럽거나 모호하거나 강제적이지 않다. 강제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악령의 인도는 외부로부터 마음을 경유해 침범에 들어옴.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간다거나 그 다음에 인간에게 즉시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고 억압한다. 생각을 하거나 조사하거나 고려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마비시킴으로써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악령의 인도는 이렇다는 거죠. 악령은 모두 인간의 마음의 정상적인 기능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성령은 마음의 기능을 결코 방해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의하면 각 사람의 타고난 능력, 마음의 사고, 완전히 사람 자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사고가 사람 자신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가 있어요. 악령들은 그의 정신생활을 정복하고 그 사람의 의지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령이 이렇게 수동 기계적으로 움직이라 그러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악령들이 일하기 좋은 상태는 무기력 상태, 동요된 상태, 불안감, 분별하거나 기억할 수 없는 상태, 불면증, 의심, 두려움, 번민, 지나친 고통. 이거는 악령들의 활동의 기인이에요. 악령들의 활동의 원인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별표 쳐놨는데, 구원은 새 생명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의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이다. 마음의 구원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하지만 혼의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시작이지만 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영과 마음의 협조로 마음을 활용하라. 모든 행동의 주도권을 회복하라.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 마음을 활용하여 생각하고 살피고 기억하고 이해해라. 거짓말을 공격해라. 성경의 진리로 대응해라. 의심은 믿음의 말씀으로, 불안은 평안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위치를 지켜라. 명심해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마음이 빛과 지혜와 총명과 상상력과 사고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골로새서 1장 9절. 마음의 법칙, 새로워진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마음을 통해서 이 계시의 의미를 파악한다. 자신의 의지로 영적인 힘을 사용함으로써 몸을 활성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인간의 생활에서 영에 제일 가까운 것은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은 지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알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안다. 안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과 마음은 둘 다 지식의 기관이다. 이 둘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는 게. 영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영에게 최선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음과 영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과 마음의 협력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하나님께서 영의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 마음 눈이란 사고와 이해의 기관, 즉 우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알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계시의 영은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관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의 영에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관적으로 알 뿐이다. 즉, 속사람은 알지만 겉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속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겉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다. 이러한 전달이 잘못될 때 속사람과 겉사람은 함께 연합된 행동을 취할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의 영이 정신 기능을 자극하여 직관에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마음에 전달해야 한다. 마음은 이 메시지를 전 존재에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다른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우리의 전 존재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직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지성이 그 뜻을 해석해 준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마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걸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영과 혼의 협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른다. 그러나 그는 또한 영이 뜻하는 바를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참된 인도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참된 인도하심은 마음이 이해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속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겉사람이 이해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는 인간의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를 원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 자발적인 그걸 동력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기회를 주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기회를,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생명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생명. 마음이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영을 나타내는 것은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이 방해를 받을 때 영은 자신의 표현 수단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속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없게 된다. 마음이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직관적인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전달하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편협하다면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없을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의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을 뜻한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있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영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심을 다해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쫓게 돼요. 그래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의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을 뜻한다. 쉬워요. 어떻게 보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뜻한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속사람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영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일상생활을 해요. 똑같이. 그런데 영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영을 쫓게 돼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의외로 간단하죠.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단지 영의 지배하에 있는 마음이 영의 일에 집착해 있는 것을 뜻한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육신의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영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좌우되는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다. 영의 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육의 일로 마음을 채울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속사람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겉사람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을 따라 생활하는데 왜 그처럼 중요한가? 그것은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영과 마음은 성령과 함께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을 활용하여 성령과 협조한다면 또한 겉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움직임이나 침묵을 따르게 한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의 중요함. 진리는 영에 미치기 전에 일단 지성에 접수된다. 열린 마음은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진리는 우선 마음에 이해되고 다음에 영에 들어가 영을 자극하며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생활로 표현되는 것이다. 폐쇄된 마음은 진리가 영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폐쇄된 마음은 편파적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항목은 모조리 반대하고 비판한다. 자유로운 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이 없을 때 우리는 진리를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영에 속한 사람 3권에서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요거는 이 내용은요.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과 일치된 내용이에요. 사탄으로 가장 일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피동적인 상태에 만드는 것은 사탄이 일하게 우리를 내주는 거예요. 인간을 사탄이 일하도록 내주는 방법이 우리의 영을 피동적인 상태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았죠. 이것을 저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읽으면서 제가 병도 걸리고요. 예전에 종교 집단에 있을 때 계속 너는 흙이야. 그리고 너는 만물보다 거짓돼. 너는 죽었어. 그런 말씀을 계속 끝없이 듣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암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에 억눌리니까 영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영이 고통을 하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책을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 소개된 또 이제 영을 분별하는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을 또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다가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됐어요. 제시펜 루이스의 책은 다 읽었어요, 제가. 워치만 이 책도 거의 다 읽었지만 제시펜 루이스의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저는 경험을 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다 내 경험이더라고요. 제 경험이더라고요. 책을 읽은 게 다 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벗어나는데 진짜 이 책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셨죠. 그것도. 이 영을 내가 피동적인 상태에 뒀구나. 그리고 순종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이게 우상숭배구나.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갔구나. 내가 영을 피동적인 상태에 뒀구나. 귀신 들어올 뻔했죠. 저도. 그리고 이제 아파서 죽을 뻔했죠. 진짜. 그리고 이제 그때 계속 영을 피동적인 상태에 두는 분들 중에 진짜 귀신 들린 분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도암 걸려서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고요. 참 그런 상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그때 알았고 책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이랑 진짜 엄청난 목사님이랑 3개월 동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깨트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깨트리고 싶어서 3개월 동안 진짜 이제 이메일로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 종교에서 3개월 동안 교제를 하고,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가족들도 그 이제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거길 다니고 있고, 그런 절대로 깨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기간이 좀 있었지만, 나올 때까지 기간이 있었지만, 저는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에요. 그것밖에는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은,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요, 동역을 함으로써 사단의 진을 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멋진 일이고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피곤한데요.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때. 막 5시간만 자고 막 진짜 이메일로 하루에 막 10번씩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진짜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제가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진짜 이 동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이 엄청나게 이제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언니한테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종교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빼내올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수동적인 상태가 진짜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또 오늘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